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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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시면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기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4절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0절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는데 10절에서는 그 금면류관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이제 10절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버릇이 없어 보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4절에 자기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던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님한테 좀 버릇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고대 시대 때는 2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한 나라가 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이긴 자의 왕에게 왕 앞에 왕관을 이렇게 던졌어요. 내가 당신에게 승복한다. 내가 졌다. 당신이 이겼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절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던졌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4장로들이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24장로들이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한다. 우리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도 좀 들어보고 막 그 교단의 최고 되시는 목사님이 각 교회를 방문하는데 막 진짜 농악대가 동원되고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성경 66권의 어떤 성경이라도 중심은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이것이 중심이고 또 베이스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이 복음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이지 그거 빠진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장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24장로는 누구냐,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건 또 누구냐, 이걸 하나하나 밝히고 이걸 막 주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이 복음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24장로는 과연 누구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막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교회의 대표들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막 확실하다라고는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24장로가 누구를 가리키냐? 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24장로는 24장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자, 24장로는 누구라고요? 24장로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그날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면은 2단 돼요, 2단. 제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수님과 복음, 이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더 이거 파헤치다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누구냐? 그냥 24장로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각 교회 대표들을 말한다. 이 정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왜 제가 설교 주제를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은 이 4절에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도 보면은 면류관 쓰고서 이래야 되잖아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면류관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24 장로들에게 주신 금면류관이에요. 이것을 보좌 앞에 던졌다. 왜 던졌느냐? 예, 왜 던졌느냐 하면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합당합니다. 왜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참 이렇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 사망의 문제는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망의 문제. 그래서 정말 진시황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까?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오래 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생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시편 18편을 보시죠. 오늘 아침에 시편의 말씀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시편 18편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절 말씀을 특히 외우시고 묵상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1절, 2절, 3절에서 4절에 가시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왜 죄인들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전쟁 포로가 이게 그 줄로, 밧줄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사망의 줄 그랬거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을 약 18년 동안 했거든요. 이 긴 전쟁 속에서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은 왕이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이렇게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피난을 다녔다는 거죠. 그 시간이 약 18년의 세월이거든요. 얼마나 그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사망이 아닌 다른 사망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럼 다윗이 정말 그 사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사망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금은보화가 있고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윗에게 사망의 줄이 얽어매고 이것이 아닌 영원한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사막, 불못의 그 줄에 매여 있고 얽어매여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세요. 18장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게 참 6절 이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데 다윗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줄이 있는데 다윗이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의 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다윗이 딱 한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상황을.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전쟁과 단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칼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키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승리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도 없고 권세도 없고 군사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보시죠. 시편 18편 1절.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승리 대신. 나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나 대신 내 인생, 내 삶, 내 생애를 주관하고 계신, 내 생애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좀, 뭐, 속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에게 다윗이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줄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56편을 보시죠.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여기 건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시편 68편 봅시다. 68편. 68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여기 사망에서 피함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글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 글을 누가 쓸 수 있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맛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읽어서 그렇지 아무나 쓸 수 없다고요. 사망에서 피함이.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피함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삶의 승리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게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언 시편 뒤에 잠언 14장. 잠언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그 영화 때 보면 왜 그 어떤 사람 잡을 때 위에서 그물 딱 던져버리잖아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쉽고도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복인 것이잖아요. 능력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사망의 줄을 끊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승리의 권세, 승리의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똑똑하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거기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승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리. 제가 볼 때는 승리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 구절은 세상의 수많은 책과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 이 앞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사망이 나오거든. 사망을 이야기해, 사망을. 그러니까 사망을 누가 이길 것이냐고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근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쓰지 못하거든요. 네. 쓰지 못해요. 쓸 수가 없죠. 네.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서적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을 이야기하다가 이 사망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승리.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부활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와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성경만이 기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구절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게 너무 놀라운 단어가 나왔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전서 사회 갈 때인데, 제가 대전서 사회 갈 때인데, 그때 한일 월드컵 했거든.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4강까지 올라갔어, 4강. 그때 저희 집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조그마한 개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 학교에서 그때 큰 스크린으로 월드컵 중계를 했다. 그때 하여튼 대한민국이 난리 났었죠. 32강, 16강, 8강, 4강 막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집사람, 우리 가족이 운동장에 앉아가 보는데 한 골 넣으니까 진짜 제가 있던 지역이 서대전 지역이었는데, 하여튼 대전시가 하여튼 떠들썩하게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아직 나와 있거든. 대단했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이 공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차한 거 아닌데, 와! 하면서 32강,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결승. 네? 이야, 결승. 좌절됐습니다만은 4강까지 간 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국가대표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 차지도 않으면서 월드컵 구장 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와, 우리 선수들이 이겼다, 이래 말 안 하죠.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이래 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우리의 뭐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여러분, 여기 57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겼습니다. 네, 부활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승리의 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게 돼.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야,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승리를 예수님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셨다. 참 놀라운 것이죠.
자,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나왔어요? 이야, 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 다시.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야,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승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참 너무 놀랍고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승리가 주었다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잘못 살든 잘 살,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승리는 가져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그 2장 죄송합니다. 그 앞에 가서 좀 열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제가 오늘 이제 셔츠를 긴 걸 입었더니만 조금 덥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누구의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정사란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정치의 권력을 말해요. 정치의 권세. 정치하는 권세와 권력을 말하거든요. 정치의 구조. 이해가시죠?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마귀를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예.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말은 짓밟아버렸다, 깨트려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승리란 단어가 맞아요.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승리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돼가지고 40억을 탔다.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 사람이 40억 탔는데 내한테 11조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11조 할 것도 아무 상관없거든. 이런 거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이 승리가 곧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여기 내 건 거예요. 내 거. 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승리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요한일서를 먼저 보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이 승리가 왜 내 것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걸 가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한 대로 하라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승리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신약성경 192페이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거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했다. 승리했다. 근데 이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온전치 않거나 불완전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금멸관을 썼어요. 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멸관을 보호자 앞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나라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면은 한 5초만 쓰고 뭐 2장면 한 10초 쓰시든지 뭐 1분을 쓰시든 하여튼 잠깐 주시는 거니까 쓰긴 써야 돼. 그죠? 딱 쓰고는 그 보호자 앞에 탁 던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로되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인천에 그 농산물 시장 갔거든요. 농산물 시장 갔는데, 배추 한 단에 8,800원. 예, 와, 진짜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하여튼 토마토는 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어쨌든 엄청 비싸던데, 채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너무 비싸요. 사과는 되게 싸더라고, 사과. 작년보다 한 50% 싸요. 사과는 한 반값이고, 채소는 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쌀 때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싼 거 있잖아요. 양배추 이런 거. 예? 싼 거. 그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응?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원래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말라버려요. 거기다 뭐가 왔어요? 또 비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채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날씨가 더워집니까? 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농산물 시장 가서 내가 느꼈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케 하시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여기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봅시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있어요. 산소의 비율이. 산소의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산소의 비율이 15% 이하가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비율로 우리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예.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생각지 않지.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25절. 유다서 25절, 신약성경 397페이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면류관이 나왔는데 그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면류관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47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의의 면류관 나와요. 의의 면류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신약 성경 383페이지 신약 성경 38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여기서는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앞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자랑의 면류관. 아까 제가 안 읽었네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인데요. 자랑의 면류관.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금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호자 앞에 던져버렸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영어 표현이 좀 훨씬 낫다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뭐 나의 나 된 것이다 이나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뭐 다 같은 말인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금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던져버리죠. 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어법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랬잖아요. 진실로 진실히 강조하는 거거든.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최상급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데 이것을 최상급의 표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말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24 장로들이 금멸관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자기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 앞에다가 던져버렸다. 왜?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놀랍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명관을 앞으로 받겠지만 잠시 쓰고 잠시 뭐 1초든 뭐 5초든 잠시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탁 던지면서 우리가 분명히 간증을 해야 되겠죠. 예. 모든 승리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멸류관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을 할 것입니다. 또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